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9쪽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으로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언제 노여울까요?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노엽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가 도박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외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이 절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 분노합니다. 두 번째 언제 분노하느냐?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부모에게 이중적인 모습, 외식의 모습이 있을 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분노합니다. 양쪽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어느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세 번째, 부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불화할 때, 싸울 때, 다툴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아내에게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여자가 결정할 때 그 결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저 남자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정감이 가정에서 제일 핵심인데 그 안정감을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늘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30살이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신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회 가면 천사인데 아유 권사님, 아유 권사님, 그리고 아빠도 천사고 엄마도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데,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가운데 놓고 해요. 아이를 가운데 놓고 아빠가 모진 말하고 엄마가 또 모진 말하고 아빠가 욕하고 엄마가 또 욕하고. 예수 믿어서 한 가지, 폭력은 안 쓰는데 언어 폭력으로 가운데 놓고 그렇게 서로 공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사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면 차라리 낫겠는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집에만 오면 그렇게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그렇게 공방을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분노했대요. 그래서 신앙을 떠났는데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또 천국 가야 하니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30이 넘어서 깨닫고 다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노엽게 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존중이 없을 때, 그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1절, 52절은 자녀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존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1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하나는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기둥은 언약의 기념물이고 돌 무더기는 언약에 대한 경고입니다.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증거 앞에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데, 어제 나눈 건 이제 라반의 딸들을 괴롭히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언약이라면, 오늘 같이 나눌 언약은 뭡니까? 서로 경계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존중의 핵심은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권한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제 이건 네가 선택하고 결정할 몫이야. 그렇게 인정해 줘야 합니다. 권한을 끊임없이 넘어서 간섭하고, 부모가 결정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결정하려고 하고, 어머니가 결정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선 답답하지요.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바르게 예수 믿지 못할 때, 그때 빨리 개입해서 자녀들의 삶을 바꿔놓고 싶습니다. 권면은 끊임없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기다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라반은 끊임없이 간섭하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참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약속의 징표 앞에서 라반이 고백합니다. 이젠 선을 지키겠다. 이젠 권한을 인정하고 권한을 존중하겠다. 불과 얼마 전까지 라반은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잖아. 부모 중에는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 없이 네가 태어날 수 있니? 내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어. 그러면서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엄마 아빠의 권한에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또 생각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부모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권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제 아들 군대 갈 때 이제는 독립이다, 그리고는 함께 감사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처음 걔가 태어났었던 충주의 천목회지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부터 해서 일가친척까지 다 돌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커서 군대 가는데 내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독립을 인격적으로 또 생각에서 마음에서 제가 독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네 인생에 대한 책임을 네가 스스로 짊어지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제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이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근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하는 것은 참 기쁨으로 해요. 제가 존중하니까 제 아들도 저를 존중하게 됐어요. 이 첫 번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또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부모가 존중할 때 자녀들은 노엽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52절 보세요. 다시. 맨 끝에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넘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르예요. 뜻 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약속을 어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존중의 두 번째 차원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한 행동을 하는 거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거고, 또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라반은 10번이나 이거 다 내 건데 그래서 품삯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성하고 이제는 약속한 대로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약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바로 여러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다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 못하고 20분, 30분, 40분씩 늦어요. 늦는 사람은 항상 늦지요. 뭐가 없는 겁니까? 존중함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실한 이행.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저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면 자녀는 설령 약속을 안 지켜도 부모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 존중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 사이에 명백한 경계를 두고 그리고는 권한을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기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존중함이 회복되도록, 존중함이 유지되도록 이 두 가지 권한을 인정해주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잘 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존중하여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는, 내가 먼저 약속을 잘 지켜서 자녀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여 믿음의 부모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해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잘 존중하여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여 서로 존중하며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는 가운데, 고난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여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풀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